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오늘 신년 예배, 첫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제 앞에 위치한 책이지요. 이 호세아는 이사야하고 연배가 비슷했다고 하고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8세기경 아모스하고 동시대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이사갈의 21대 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애통했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어려움과 재앙이 남유다에게 번져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타산지석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거울로서의 책입니다. 남유다는 이 전철을 밟지 마라. 여기에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호소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전달하는 가운데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상고하는 그런 베레아 교인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를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을 바람기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남 일녀죠. 이스루엘, 로루아마, 로암미,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상황과 정황을 빗대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소망했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된 거죠. 신랑이 누구냐? 여호와. 신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는 부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 거지요. 예수 신랑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서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음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이 바람난 여인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느냐, 뼈가 썩는 고통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여자 고멜에게 잘해줘도 자꾸 뛰쳐나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바람이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저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해피라고 하는 스피치 개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를 안 기르죠. 왜냐하면 털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개는 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흰색의 이 스피치 개를 길렀는데 이 개가 바람이 났어요. 그 바람이 났는데요, 어떻게든지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 대문이 밑에 있는 문지방이 10cm가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제법 큰 개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향해서 밑으로, 문지방 밑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안 되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개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 밑에를 머리만 빠져나가면 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우는 거예요. 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일천할 때다 보니까 개가 울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그 해피를 갖다가 그냥 개장수에게 넘겨줬습니다. 언제 개장수 지나가면 저거 줘라. 그래서 개장수에게 줬는데 이 해피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개가 울면서 가는 거 보셨어요? 개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나가지고 이 문제가 많고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막 얘기를 하면 아주 여수 같은 개였거든요. 주둥이가 뾰족 나와갖고 알아들으면서도 그거를 끊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개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의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 후배가 아내가 집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고 바람난 여인을 은 10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대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부강합니다. 그런데 참된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입지를 다지려고 동맹국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기를 향해서 바람나서 정을 통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내용들이 전반전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제일 커다란 문제와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호세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틀려먹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적국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유행가 가락도 있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게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강국이 되느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하고 깜부를 하는 거예요. 동맹국 맺고 유다를 잡아먹는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국을 맺어요. 깜부를 하고 그 나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바알 우상에게 우상 숭배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면 잡아먹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틀린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요, 먼저는 인정에 끌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참아. 빚보증을 써달라. 그 참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세 번째는 대충한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충한 것.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왜 무너지느냐? 대충 집을 줬어요. 신앙의 집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신앙들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해요. 왜? 적당하게 지고 대충 신앙을 지었거든요. 저는 이 흥부 전에 보면 흥부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대박 났어요. 그러나 저는 그 2탄을 만약 썼다고 하면 흥부는 또다시 가난해졌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을 지을 때 얼기설기 지었더라. 반나절에 걸쳐서 얼기설기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 대박을 갖다 주고 로또가 당첨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루묵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한눈판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바라보다가 사고 난 거죠. 예,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지 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반대로부터 우리는 사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급한 거예요.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화선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꽝 도망갈 시간이 없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같이 죽는 게 뭐냐? 조급한 마음이죠. 피할 새가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방심한 겁니다. 예,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얻어맞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방심하면 얻어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곱 번째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대장동 사건도 줄줄이 넘어지잖아요. 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틀려져 있는 거예요. 우운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신랑 되시는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망하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 조심해, 가지마, 돌아와.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태를 7장에는 네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톡방을 보다 보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의 사진을 누가 이렇게 하나 올렸어요. 아, 달궈졌어요. 죄악에 달궈졌어요. 원래 이 달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예, 한마디로 죄의 안달이 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뒤집지 않은 전병. 빈대떡을 갖다가 뒤집어야 되잖아요. 하다가 뒤집어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 익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뒤집어졌다 그래요. 야, 이번 집회에 뒤집어졌대. 뒤집어져야 돼요. 왜 못 뒤집느냐? 안주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나 지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타버리는 거예요. 왜 깨우라고 그러고 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왜 은혜를 삼아야 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안주하면 그 밑바닥은 타고 위에는 설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다. 비둘기가 집을 잘 찾나 봐요. 예, 비둘기 같이, 예, 뭐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비둘기는 집을 잘 찾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고멜, 자기의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예, 교회로부터 이탈이 되어졌어요. 탈선이 됐어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못 찾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보헤미안이라고 얘기하죠. 보헤미안. 여러분, 집시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를 못 찾아요. 그래서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그야말로 폐인이 돼가지고 버려진 인간이 되는 거지요. 나라도 찾아야 되고 가정도 찾아야 되지만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성령의 교훈인 거지요. 네 번째는 속이는 활이다. 이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빗 맞았다는 거예요. 빗 나갔어요. 예, 우리가 화살을 여러 번 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중을 시켜야 돼요. 명중.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를 문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소요리 문답. 문답에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빗나가는 것이나 하말티아, 예, 빗나가는 것이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나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자꾸 빵점 이상을 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자살한 여자의 수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제목이 특이해서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26 곱하기 365는 0.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지금
빵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속이는 활. 내가 구름같이 왔다가 인생은 나그네같이 구름처럼 사라진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지금 빗나간 속이는 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김두조라고 하는 이 깡패 출신의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서 했던 말이 인생은 연기와 같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고 이 땅을 알곡처럼 살아가야지 되는데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허전해졌다고 하면 지금 잘못 산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서부터 7장까지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나무라냐 하면 감사를 모를 때죠. 투덜거릴 때. 부모하고 자식의 사이가 안 좋고 부부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불평 때문입니다. 너무 왜 그렇게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사냐? 밥 주머니 이거 하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아내한테 잘해줘도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그러면 싸워요. 왜 싸우느냐? 불평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투덜. 하나님에게 투덜대는 거예요. 잘해줘도 투덜, 뭐 해줘도 투덜,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만이죠. 자꾸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서 버릇이 없고 아나무인이 될 때 교만으로부터 다툼이 생겨요. 나옵니다. 부부가 왜 싸우느냐? 질 이유가 없거든요. 여전도회가 왜 싸우느냐? 내가 너한테 꿀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들댔을 때죠. 왜 야곱을 잡고 하나님이 군대말로 굴리느냐? 왜 자꾸 고난을 줘서 속대도 하고 자꾸 월급을 갖다가 계속 10번이나 깎이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심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넌 마음보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타락할 때입니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너 세상 쾌락과에 좋아서 세상과 짝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죠. 점장이를 찾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신년 맞이했는데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생활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점치다가 잘못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 하면 드루실라와 벨릭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은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로하게 될 때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장남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그거죠. 두 번째가 그 옆에서 여왕 행세를 했던 버니게는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그런데 시집을 갔다가 이혼하고 돌아와서 근친상간 이 오빠하고 같이 살림을 차렸죠. 그래서 당시에 스캔들을 일으켰던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자가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15살의 아지스 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부터 총독이 됐으니까 산전수전을 겪고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를 어떻게 꼬실까?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게 사주를 합니다. 이 여자하고 살면 재수대가리 없고 일찍 죽는다고 신탁을 해달라. 그래서 거짓 점수를 베푸는 가운데 여자를 이혼시키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할 때 드루실라가 18세, 벨릭스가 60세였죠. 80세 동안 60세에 결혼해서
이 총독을 8년 동안 하게 되는데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상수를 올려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별장이 있었던 베수비오 화산 근처의 별장으로 추방 명령이 났던 거지요. 거기에서 불칸이라고 하는 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 화산이 터져서 그 12m가 되는 먼 곳까지 화산재가 왔는데 12m나 쌓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벨릭스 그리고 드루실라 그리고 그 아들이 매장이 되어졌던 거지요. 여러분, 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수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수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결혼을 반대해요, 시댁이. 그래서 궁합을 보러 갈 때 거기에 있는 점장이를 사주를 했죠. 그래서 속였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해서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보고 참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가면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신앙이 세속화된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거룩하라. 왜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인데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기독교를 믿으면 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느냐? 그것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수주일입니다. 올해는 53주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수주일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거기에 축복이 있다. 세 번째,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살아가라. 거룩이라고 하는 건 죄, 세속을 싫어하고요, 물 들어가는 거 싫어요. 저 사람 자꾸 물 들었어.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때가 묻어가는 과정을 그려줬어요. 부정한 것에 손댑니다. 시체, 손이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기방을 출입을 합니다. 몸이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머리를 깎였어요. 하나님의 지배가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술주정뱅이도요, 하나님의 지배가 있을 수 있어요. 삼손이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술 마시고 자자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 삼손이 술 마셨지만 하나님의 지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배가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는 비참하고 영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때를 묻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그린 것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떠느냐?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만 컸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교회에서 커가지고 20살에 요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빨리 달려갑니다.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돼야 돼요. 거기에 잘 적응돼서 큰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속에서 사는데 그 세상 속에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고력성을 유지하는 거죠. 세상에 접목되지 않은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젖어 살아요. 매일 폭음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양보하면 안 돼요. 제가 은혜 받았던 집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평생 한다고 해서 늘 은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2박 3일 동안 얼마나 눈물의 집회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피곤하면 포도주를 한 잔씩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그거 갖고 먹어야 되나 말이에요. 자기 그러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비행기 탈 때, 스튜어디스한테, 와인 한 잔, 레드. 그렇게 얘기하면, 포도주를 갖다 주고, 한 잔 마시면 깊은 잠 들어서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 잔씩 한 거죠. 근데요, 그분이 우리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큰 교회에.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인사를 한번 가려고 미국에서 오신 부흥사니까 가서 호텔 문을 똑똑 두들겼더니 술이 만취가 돼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2박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한 잔의 술이 10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타와 같이 코가 시려워요. 그 다음에는 목만 집어넣게요. 그 다음에는 몸통에 들어와서 주인을 내쫓는 거거든요. 거룩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다 잘됐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에 5가지의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두 번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겠다. 저도 오늘 이렇게 참회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 깎아내렸던 것,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깎아내리기가 쉬워. 세 번째는 뭐냐? 안갚음을 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내가 내 짧은 인생을 돌이켰는데 돌이켜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 살았다,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 앙천어 불개 부불자거인, 내가 하늘을 보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살지 않겠다. 어떤 분하고는 대화 내가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딱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부정적이에요. 결론이 나 있는데요. 뭐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겠다. 파지티브 싱킹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서는 사람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언젠가 할 거면 지금 하는 거고, 누군가 할 것이면 내가 하면 좋은 거고, 기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값진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혼을 좋아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 두 마음을 붙지 않는 영혼, 깨끗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왔다.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간증했지만, 제가 무슨 축농증과 비염이 시기게 큰 죄를 보면서가 아니에요. 실은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수 있어요. 시편 103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올바르냐?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어려우냐? 그 신정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국을 보았고 그들의 종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라임이든 대장동이든 가느냐? 저렇게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 와서 깨닫게 되느냐? 교회 와서 성소에 들어올 때 저들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전멸하리로라.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 비어드, 이 찰스 비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s mule grind slowly and surely. 하나님의 연자방아는 도는데 천천히 돌지만 완벽하게 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월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애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때는 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기 때문인 거지요. 이 11장부터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공의로우시며, 세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에서 만난 거죠. 너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 왜? 죄의 삭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해줬어. 그 대속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미국 프로야구의 사 이영상이 뭔가를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사 이영상, 미국 최고 투수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 이영상은 원래가 1890년부터 1911년까지 22년 동안 511승을 거두었던 델턴 추어 영이라고 하는 투수를 기념한 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년에 20승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원년에만 야구를 봤어요. 박철순. 그때 22승 했나요? 24승 했나요? 그 다음엔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지요. 그분 한국에 아주 기록을 세웠잖아요. 예, 22연승. 그런데 이분은, 이 영이라고 하는 분은 무려 22년 동안 20몇 승씩을, 들어올 때 이 타자들이 사이클론, 태풍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샥! 치지를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195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분의 이분을 기려서 이름을 이 사이영상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이 징크스가 있는데 뭐냐면 사이영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최고라고 우쭐대는 마음이 생긴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그 사람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의 구질이 뭐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집중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2장서부터 13장에 에브라임의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너희들이 풍요로운데 죄의식이 없어.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렇게 너희들을 살아가고 있어. 이게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즘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나 나라와 위정자들을 욕하는 이런 시위는 좀 반대예요. 왜?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 책임을 져야지 되는 부모님들은 그럼 그 시간에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죄의식에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유력 대표가 우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을 위한 마음의 위로의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날 눈물을 씻어주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정직한 말로부터, 정직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부여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자체 건물마다 너무너무 커요. 와서 동네도 너무 크게 짓고 지자체 건물도 빌딩을 많이 커요. 미국에 있는 백악관이요, 23,000평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커요. 우리나라 청와대 30만 평에 10분의 1도 안 돼요. 23,000명 남짓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겉멋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검소해야지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허리띠를 졸려매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모든 밥을 갖다가 놔놓고 안 먹은 밥 다 내던지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요만한 곳에 한 그릇 갖고 먹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부여졌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 더 조심해야지 된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이키시면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세상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돌이키면 더 좋게 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부가 이 세상의 물질이다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빈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 대학교 갈 때 어려워요. 우리가 대학에서 놀면 직장 갈 때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서 얼른 올라가고 내가 검사 됐다 이러면서 술잔이나 받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거든요. 오늘의 결과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앞으로의 결과는 오늘의 삶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됐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